교회사 기초반 5번째 시간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우리는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분투했던 교회의 몸부림, 성도들의 희생, 그리고 그 뒤에 다가온 또 분열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사 기초반 5번째 시간으로 기나긴 박해를 끝내고 교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역사적인 인물,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인물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매우 극단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13번째 사도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를 교회를 국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켜버린 교회 타락의 원흉이라고 비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선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가 국가 권력과 손을 잡는 것이 과연 축복이기만 했는지 그 빛과 어두움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을 시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콘스탄티누스는 주후 312년 그의 정적이었던 막센티우스라는 인물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그는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었고 전투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에우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전날 밤 그가 꿈에서 그리스도의 헬라어 표기인 크리스토스의 처음 두 글자인 키와 로를 보고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쓰게 되면요, 알파벳처럼 보면은 X와 P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X처럼 보이는 이 헬라어 단어를 키라고 발음을 하고요. P로 보이는 이 단어를 글자를 로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키로 크리스토스의 앞 두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글자를 이제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콘스탄티누스는 이 키와 로를 문양 방패에다가 새기고 전투에 나갔고 열세였던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 P와 X, 키와 로로 이루어진 이 라바룸 문양은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한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역자를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전투에서 황제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양을 앞세우고 나아가 승리함으로써 이제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제국을 수호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박해를 당하며 로마의 외곽에 있었던 그런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로마를 보호하는 그런 상징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가 일어난 312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밀비우스 전투 이후 313년에 이제 모든 로마 제국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된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은 바로 기독교를 공인한다는 겁니다. 공인, 아직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된 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공인된다는 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사교 집단처럼 되어서 언제든지 박해받을 수 있었던 기독교가 이제는 박해를 벗어나서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공식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교회에 막대한 특혜를 부여합니다. 몰수된 재산을 돌려주었고 성직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었고 그들의 날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예배드릴 환경과 교회를 제공했습니다. 황제가 호의를 베푸는 종교인 기독교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보호 세력을 얻은 것이었고 또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하 묘굴, 카타콤이라고 하죠.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에게 이 극적인 반전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황제를 통해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호의를 베푼 것에는 당연히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이제 성직자들은 국가의 녹을 먹는 국가의 후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즉 교회를 단순한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치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도나투스 논쟁, 아레이우스 논쟁과 같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터지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게 되자 황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황제에게 중요한 것은 콘스탄티누스에게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진리,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 제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개최된 325년의 제1차 니케아 공의회는 교회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행사였지만 동시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진 매우 정치적인 이벤트였습니다. 황제는 전 세계의 주교들을 니케아로 불러 모으고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철저하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주재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교회의 교리를 결정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선례를 남겼고 이제 교회의 문제는 곧 국가의 문제가 되었음을 이제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콘스탄티누스는 과연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신자였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매우 모호합니다. 그는 교회를 지었고 성직자를 우대했지만 동시에 죽을 때까지 이교도 최고 사제라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또한 그 직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발행한 동전에는 예수의 이름과 태양신의 형상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잔인성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장남과 아내를 처형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가 이교와 기독교가 그 주도권을 주고받게 되는 그 사이의 시대, 두 시대의 사이에서 그리고 신앙과 정치적인 야망 사이에서 그는 줄타기를 했다. 변하는 시대와 그리고 정치적인 야망 사이에서 줄타기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던 인물이 아닌가라는 것이 그에 대한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쇠락해가는 로마를 버렸고 그리고 동방의 비잔티움의 새로운 수도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다만 이름이 바뀌어 있지요. 바로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바로 이때 세워진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곳을 이교 신전이 없는 순수한 기독교 도시로 만들고자 했고 이는 훗날 천년간 이어질 찬란한 비잔틴 기독교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동상에 태양신의 후광을 입히기도 했고 자신을 반신반인적인
그런 존재로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기독교 제국의 수도는 황제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기도 했다는 점은 또한 그가 보여주는 어두운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당대 역사가 에우세비우스는 그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대리자라고 극찬했습니다. 그 덕분에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는 교회가 박해를 면한 대신에 야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출세를 위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가난하고 십자가 지는 제자도는 사라지고 화려한 예전과 권력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국가교회, 국가가 통제하는 교회의 탄생은 이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 권력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바로 콘스탄티누스라는 그런 인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분명 기독교 역사에서 거대한 전환점을 만든 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기독교는 박해를 끝내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시대와 그의 선택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손에 움켜쥐고 세상의 중심에 설 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세상의 보호 아래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2000년 전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과 어두움은 이 시대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교회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박해를 감당하면서 순결한 소수로 산다? 그거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힘 있는 다수가 된다? 그것도 과연 기독교의 정신인지 그리스도의 정신 마음인지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의 역사를 통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